사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 영광,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어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인류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아버지 하나님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저 북녘 땅에도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저 북녘 땅에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찾아온 34,000의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52개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10가정의 영혼들을 붙들어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할까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오늘날 세계 인류가 그 예수님의 탄생에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탄생한 이 성탄절을 특별한 절기로 그렇게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선물을 나눌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죄를 크게 두 종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그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또 아담의 후예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원죄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원죄는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바로 자범죄라는 거예요. 이 자범죄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와 멀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마치 밥 먹듯이 범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류, 모든 사람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예수 탄생 기념일, 바로 성탄절이라고 그래요. 문자적으로 봐도 성스러운 탄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난다고 해서 그 가정과 가족과 지인들은 축하해주고 축복하고 즐겁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때요? 그냥 뭐 태어났나 보다. 뭐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일반 사람들의 그 태어난 사건을 갖다가 성탄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왜? 그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가정을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여러 가지의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 나라의 문제를 넘어 온 인류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탄절날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고 그 모든 나라를 불문하고, 흑인과 백인과 황인종과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더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의미를 더 퇴색시키기 위해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러한 부분으로 바꾸어서 예수님의 그 성탄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보내는 거예요? 성탄절을 보내는 거예요. 물론 성탄절 안에도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쁨에 의해서 서로의 선물을 주고받고 또 필요한 이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부분들은 있지만 우리의 어떤 육신의 즐거움을 취하기 위해서 보내는 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바로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통해 인류가 구원받게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또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그 왕의 권위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시고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예수 정신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섬김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섬기고, 이웃에서도 많은 이웃들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교우들을 섬기고,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반 사람들은 나를 섬겨주는 사람을 섬기게 돼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무시하게 돼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겼고 그 땅의 많은 무리들을 섬겼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해요? 씻기시잖아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섬김의 본을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이웃들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는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서 선생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은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는 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김을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높고자 하는 자는 그들의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와 섬김을 받은 것은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존경심과 어떤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종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로부터 인정받고 높임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 주님은 구원의 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다가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집에 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소근거리는 거예요. 속닥거리는 거예요. 어찌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죄인의 길에 저렇게 머물 수 있느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삶으로서 인간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기준과 판단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로 구원의 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본을 받아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 2장 이 14절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 나의 주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도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세계를 볼 때 이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잖아요. 조금 잠잠하려고 하면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잠잠하려고 하면 또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도 역시 이 전쟁과 무관한 곳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불안한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전쟁 중에 있어요. 이 한국, 대한민국이. 근데 뭐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잠시 쉬자하고 휴전협정만 맺은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조금 긴 것뿐이죠. 지금 올해로 휴전협정을 맺은 지가 70년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거의 완전한 하나의 두 국가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이 분단 국가들이 다 이제 하나가 됐어요. 베트남도 하나가 됐고, 독일도 하나가 됐고, 많은 남과 북으로 또는 동서로 나누어졌던 나라들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도 반드시 하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계 정치적인 모습이 아닌 국도적인 모습을 떠나서 복음으로 이 민족이 하나 되어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화를, 화평을 도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저와 여러분이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직장에서도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지역사회에서도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그 포지션을 찾기 위해서, 그 자신의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두 사람의 그 화목한 관계를 갖다가 이간을 해서 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두 사람이 너무 가깝게 행복하게 사이좋게 지내면 나라는 사람이 존재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두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싸우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두 사람 중에서 나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또 가까워지는 거죠. 한 사람은 팽시키고,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삼각관계, 이 트라이앵글의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세 사람이 모이면 무조건 싸운다잖아요. 두 사람은 가까워지고 한 사람은 떨어진다잖아.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세 사람이 모여도, 세 단체가 모여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화목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과거에는요, 항상 사람들은 끊임없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기관 중에서 내 자신의 기관이 뭐가 되기를 원해요? 항상 최고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으뜸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생각이라면 자신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 세 기관 중에서 으뜸이 되면 참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겨지면 두 기관을 이간을 시켜서 서로 힘이 싸워서 약해지면 그때 틈을 타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해요? 그 위치에 차지하게 되는 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래서 절대 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가 되지 못한다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도 보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삼겹줄이 모이기가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삼각관계, 또 삼겹줄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힘을, 또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대부분 나라를 정복할 때 보면 여러 나라들이 있을 때 서로 이간해서 약하면 하나씩 이렇게 정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을 때는 두 사람과의 싸워서 지쳐있는 그 한 사람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또 정복을 해서 마침내 통일을 이루어요. 이게 세상적 원리예요. 강한 상대가 있으면 연합을 해서 그 강한 상대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보다 그 약한 상대를 또 무너뜨리고. 이게 무슨 원리라고요?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약한 자가 있으면 도와서 그를 세워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그 삼각관계를 형성해서 필요할 때는 연합하고 또 평상시에는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이런 아름다운 연합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요, 통합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연합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것들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면서 필요할 때는 같이 힘을 모아서 일을 이루어내고, 또 그 일이 다 끝나면 각자 자신의 포지션으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이것이 아름다운 연합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연합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그 모든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들은요, 우리의 어떤 힘으로는 되질 않아요. 반드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을 때 이 평화가 유지되고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섬김의 주로 오신 그 예수님, 또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예수 정신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이 삼위가 일치가 되어서 온 인류를 다스림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많은 분들과 연합하고 연대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섬김의 종으로 오셨고 구원의 주로 오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끊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연합하고 연대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온 인류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섬김의 종으로, 구원의 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 정신을 우리가 받들어 이 땅 가운데 가는 곳곳마다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